3월 달에는 아주 행복한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한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월 달이 무슨 달이에요? 잘 모르는구나. 사랑 실천의 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12달 중에서 한 달을 사랑 실천의 달로 정해서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달이 3월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고의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최고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이때 행복이라는 것이 아제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져.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믿음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최고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세요. 우리 한번 자. 선포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3월달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최고의 복을 받아서 정말 최고로 행복한 한 달을 보낼 줄 믿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가사를 찾아봤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몰라.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꽃이 피네. 가사가 참 재밌어요. 제가 이 노래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져 가사를 바꿔서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져요. 행복해요. 그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길 정말 원한다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3월 달에는 사랑하며 살겠다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마음에 흐뭇하고 소망이 막 생깁니다. 참 신비하고 놀랍죠? 사랑을 하면요 행복해집니다.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요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다시 소망이 막 생겨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여간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캠퍼스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가 저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그때 간증을 계속해요. 대학 졸업하고 저는 캠퍼스 간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안 갖고 알바도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냥 그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통장 하나 딱 개설해 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캠퍼스 가서 아이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토큰 하나가 없어갖고 저 동국대에서
집까지 걸어도 왔어요. 점심에는 라면 먹고. 근데도 그렇게 그때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 행복했냐면 제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막 매일 샘솟듯 막 이렇게 쏟아났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때는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콩알만하더라고요. 제 그냥 생각에. 그러니까 세상이 콩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힘,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그 당시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 됐던지 저를 불렀어요. 그 당시 우리 형님이 사업이 막 잘 될 때였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형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놈이 대학까지 졸업한 놈이 맨날 뭐 하는 일에 직장도 없어, 알바도 안 해. 이게 무대 본 거야, 인생 사는 것이. 좀 걱정이 돼서 물을 수도 있고. 아닌데 하나는 뭐 집불도 없는 놈이 보면 맨날 싱글벙글 신나서 사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었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 당시 우리 형님들은 돈 버는 재미를 살았어요. 막 돈을 돈 버는 거 그냥 한순간이더라고요. 막 50평 아파트도 막 사고 막 또 어떤 님은 당구 치는 재미로 살아. 매일 당구가 막 500씩 막 당구를 쳐. 낚시하는 재미, 바둑하는 재미, 뭐 이런 재미로 사는데, 형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재미있고 막 행복한데 갑자기 질문을 딱 받았는데 난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하지? 무슨 재미로 살까?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건네주는 봉투 하나 받고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버스 안에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야, 너 예수 믿고 사랑하는 재미로 살잖아. 사랑하는 재미로 살잖아. 이런 마음이 딱, 주님 그렇군요. 제가 사랑하는 재미로 사는군요. 예수님 사랑하셔.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매일 캠퍼스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매일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버스 안에서 음성을 듣고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사랑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의 즐거움,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가난해도 이 사랑하는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초월해 가버려요.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득 차면요 콩알만해져요. 이게 엄청난 힘이고 에너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4절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최고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여러분 힘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혜라고 그래요. 잠언에서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에,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총괄하는 율법의 완성,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사랑하는 데 딱 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는 사랑하는 거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정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요, 결혼한 후에 가훈도 사랑하는 재미로 살자라고 정했어요. 사랑하는 재미로 살자 그랬어요. 결혼 후에도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그냥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신앙의 모토였으니까. 그럴 때도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예인이가 막 이렇게 자랄 때 제가 이 사랑의 법을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릴 때 훈련을 막 시켰어요. 훈련 학교 갈 때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예인이가 가면서 좋습니다. 그래.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파이브를 탁 하고 오늘 사랑하는 재미로 사세요 하고 막 이렇게 축복을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한 청년이 간사님을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카드에다가 말씀을 한 절 적어왔어요. 보내줬어요. 카드에 이런 말씀이 적혔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던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청년이 제 간사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청년들에게 비춰진 제 삶이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 기획 주임이 되고, 국민일보 기자가 되고, 또 서울 순복음교회 와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정식 사례도 받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사랑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캠퍼스 일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 때는 행복했는데 그 이후로는 덜 행복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첫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꾼이 되었어. 돈도 받고 사례도 받고 안정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중요한 걸 놓쳤어요. 첫사랑을 놓쳐버렸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받는 최고의 축복들이, 제가 전에 10가지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만큼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종노릇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고,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 상관없어요. 높은 산에서도 행복하고, 거친 들에도 행복해, 궁궐에서도 행복하고, 초막에서도, 저 지하 단칸방에서도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 초월해가요. 가난, 저주, 질병, 역경을 다 이겨내고 뛰어넘어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사랑하며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자,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22절을 한번 보면,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야, 여기 보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백지수표 내민 거예요. 너 쓰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할게, 쓰는 대로 다 공급할게.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 이런 약속이요 여기에 나와 있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근데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요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조건이 하나. 그게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너가 사랑하면 살면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며 살면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요한일서에서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금세기에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을 때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거든요. 굉장히 기도응답을 받으면요,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로 인한 엄청난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조지 물러가요 하루에 2번씩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을 받았으니까. 그가 한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자선사업을 했죠. 고아원을 경영했어요. 93세까지 살면서 고아원을 4개 운영했는데 1만 명의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만 명의 고아를 그가 양육하면서 어디 일정한 수입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1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산해 봤대요.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 축복만 계산해 봤더니 800만 불이에요. 800만 불. 그 당시로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100년쯤 되니까 여러분 한 500, 지금으로 생각하면 50배, 한 5천억의 물질을 하나님이 조지 물러에게 공급을 해준 거예요. 오직 기도 하나로. 어떻게 해서 조지 물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요한 3장 22절이 그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뭐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 때 조지 물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비밀을 깨달으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막 기쁨이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응답의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칠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기쁨이 없다, 기도응답의 기쁨이 없다,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원인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삶을 잘 안 사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원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월 달에 분명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다쳤던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이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아까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법을 잘 배워서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부단히 사랑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용량이, 사랑의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사랑의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아까페는요, 이기적인 내 자신, 우리 사랑 못해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는 머리, 우리는 몸, 생명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사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사는 것처럼 예수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 사는 것처럼 예수로 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세 가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늘 고백해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주의적이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면요,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못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을 부단히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연습을 부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 죽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 주님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사랑의 법입니다. 3월 한 달은 주님이 가르친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 주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